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 2장 1절로 9절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여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모두가 은혜가 되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각각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 서신은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이라고 해도 한 장 한 장 다 합쳐서 108절밖에 안 됩니다. 가장 성경에서 길다고 하는 시편 119편이 176절이거든요. 한 장이 176절인 것이 있는데 야고보는 5장을 다 합쳐도 108절밖에 안 됩니다. 적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데 특별히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전부 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얘기로 쭉 1장이 되어 있는데 오늘 2장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을 만나면은 처음에 상대방의 얼굴이나 신체를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은 키가 작다. 어느 사람은 키가 크다. 어느 사람은 몸이 날씬하고 어느 사람은 뚱뚱하다. 첫인상이 그 사람 참 좋다. 아니면 좀 나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첫인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로 차별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피부색, 특별히 흑인들은 굉장히 차별을 받습니다. 또 국적으로도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인도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유러비안이나 아니면 미국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런 것 갖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외모로 선택을 했다가 하나님께 되게 책망받은 사람이 있죠.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당신들 자식이 몇 명 있어 하고 자식을 내 앞에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딱 나올 때 보니까 귀걸이 장대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 번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외모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이 땅에서 하실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직업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병자라든지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만나주셨습니다. 제자를 부를 때에도 외모나 직업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를 세울 때에도 바울을 외모나 그런 직업을 보지 아니하시고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하고 가정을 했어요. 만일.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거나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또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칠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다 앉고 더러운 옷이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 데나 앉아라 그럴 거 아니냐. 만일 그렇다면은 이거는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그 사람이 사회적 위치나 부를 가진 사람이 오면은 대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오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2절, 3절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외모로 그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중형교회에 목사님을 청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청빙 받은 목사님이 그 교회를 오게 되고 주일날 이제 첫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청빙 받은 목사님이 그 교회 일찍 와서 또 숙자 차림으로
구걸을 했습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즐겁게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들 새로운 목사님의 기대를 갖고 들어갈 때 계속 구걸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 거의 다 돼서 사람들이 거의 이제 들어가고 이 노숙자 차림의 목사님도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당신 앞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저 뒤에 앉으라. 그래서 뒤에 앉았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청빙하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시죠. 그런데 맨 뒤에 있던 노숙자 차림의 목사님이 뜨벅뜨벅 강단 쪽으로, 강대상 쪽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저분이 새로 오신 청빙하신 목사님이요? 목사님께서 인사를 끝내고 여러분들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서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묵상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돈으로, 직위로 차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6절을 보면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납치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건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지금 차별을 합니다. 부자들은 재판정에 끌고 가서 돈으로 이깁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간예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검장으로 아니면 대검장으로 높은 직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벗고 나오면은 변호사를 하는데 첫 변호사, 첫 업무는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그래서 큰 기업에서 탈세를 했다든지 자식에게 불법 증여를 했든지 수백억 이런 돈들이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될 상태에서 그 전간예우를 맡은 그 사람이 재판을 하면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재판에 평생 먹을 것을 벌게 해준다는, 여러분 재판이라는 건 공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간예우로 해서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 이게 그 얘기입니다. 돈 가지고 백을 가지고 재판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죄를 요즘엔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재판에 굽은 곳의 대표가 뭐예요? 예수님 재판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그리고 입히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지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밤중에 붙들고 밤새도록 채찍질하고 재판을 밤에 하면 어떡합니까? 날 밝을 때 해야죠. 그래서 재판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자들의 재판은 여러분 재판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다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성경에는 수없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재판에 대한 얘기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우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재판이 돈, 권력에 의해서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판결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까? 특별히 군사정권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 프레임을 걸어서 몸이 망가진 사람, 삶이 망가진 사람, 너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나니까 자연적으로 TV나 인터넷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한 사건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40대 여성인데요. 5년째 식물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건강검진을 해왔습니다. 위 내시경을 하는데 수면 상태에서 이렇게 내시경을 했어요. 근데 의사가 잘못 처방을 해서 베카론이라고 하는 전신 마취제를 넣었다가 이분이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식물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의료 과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5년째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이 여자 때문에 자식들이, 남편이 다 망가졌어요. 재판을 하는데 계속 결정이 안 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는데도 재판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병원이요, 우수건강검진 병원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우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도 보면은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재판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에도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설처럼 얘기하는 우리는 영국의 처칠 수상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영국의 처칠 수상이 강요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서 운전사에게 서둘러 가라고 일렀습니다. 서둘러서 운전하고 가다가 과속으로 잡혔어요. 운전사가 뒤에 계신 분이 수상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의에 가게 해야 된다. 길을 비키라고 그랬는데 경찰은 막습니다. 그분이 수상인 건 확실하나 차는 과속을 했으니 딱지 떼는 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딱지를 떼서 운전자에게 주었습니다. 뒤에 탄 수상이 가만히 보니까 참 대단한 경찰이에요. 높낮이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딱지를 떼는 것을 보고 경시청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수상인데 경시청장, 이러이러한 일을 당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집행하는 경찰을 봤으니 1계급 특진시키게 하고 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시청장의 대답이 저희 경찰법에 내기에는 딱지를 띤, 과속 딱지를 띤 경찰에게 1계급 특진하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경찰도 경시청장도 참 멋있어요. 그런 법이 이렇게 우리 사는 시대에 대한민국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요, 죄 하면은 간음, 살인 안 했으니까 난 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차별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건 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간음 안 했고 살인 안 했으니까 난 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 내용을 오래전에 한번 정말 예수님 모습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본래는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가 아니라 빌라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님과 한국 교회와 함께 예배를 거기서 빌라에서 드렸어요. 조그만 빌라에서. 그러다가 그 미국 교회가 이 나라에 허락을 해서 지금 미국 교회에 들어앉은 그 자리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한인교회에서도 건축 헌금을 일부 드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착공식 삽을 이렇게 떴던 사진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게 한 20여 년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샌 앤드루 영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만수브리지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성공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분을 못 만났어요. 20여 년 전에 정년 퇴임하고 들어가셨으니까. 지금 한 90 정도 됐습니다. 근데 몹시 불편하고 휠체어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무엇을 그렇게 예수님 모습을 봤냐면은 그때 샌 앤드류 교회에 모든 교회를 청소하는 사람이 스리랑카 사람이었어요. 키는 한 150 조금 넘고 작아요. 눈빛은 조금 누구를 경계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인데 이 목사님 네 분이 얼마나 대하는 그 자세가 무슨 상전을 대하는 것처럼 해줘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도 갔기도 했지만은 매주일 가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이 한결같이 그 사람들을 잘 대해줘요. 거의 이분의 목회는 이 사람 하나 섬겼다고 해도 과언이 될 만큼이요. 근데요, 점점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멋있어지더라고요. 그 눈에 경계하는 눈빛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교회 모든 돈을 총괄하는 총무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또 와서 청소하는 일을 맡고 그랬는데 저렇게 섬기는구나. 그렇게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차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이런 차별이 없었어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라고 이분은 백정들을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레만 생각하는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백정을 전도했어요. 그때 백정 박봉출이라는 사람이 허혈자, 지금 말로 하면은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누워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무어 선교사가 자기 친구인 고정 어의로 있는 에버슨 선교사님에게 치료를 요청해서 몇 차례 치료를 받은 후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 박봉출은 그 당시에 양반 상놈이 있을 때 얼마나 선교사님을 따르고 믿음 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당시에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에 이제 백정이 한 사람 오고 계속 백정 친구들이 와서 교회가 거의 비슷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불편한 거예요. 백정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는 게. 거기다가 장로를 피택하는데 이 박봉출이 백정이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에이 하고 나가서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게 바로 홍문석골교회하고 건당교회가 된 거거든요. 본래는 하나였는데 양반과 상놈으로 나눠졌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다시 합쳐져서 지금 한국의 숭동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양반들을 장로로 세우지 않고 믿음이 있고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바로 장로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박봉출은 이름을 예수 믿고 나서 박성출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이분의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세브란스 1회 졸업생이 됐어요. 의대. 처음에 한국에 생겨진 게 세브란스 의대가 생겨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의 아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우리나라 최초 외과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이 없는 그런 목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한국에 차별을 하는지 몰라요. 분당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들 선교대의 영성순회 강사로 와서 자기네의 교회에는 장로를 내려면 1억 내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들은 1,00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직분도 못 받는 겁니까? 왜 돈으로 직분을 사고 파는 겁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구절을 다시 봐요. 너희가 만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너희가 만일 돈으로 사람을 취하면, 판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또 루이스 데이트 선교사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섬겼습니다. 지주인 조독삼이 교회를 나왔고 그 집에 마부, 머슴으로 있는 이자익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머슴이 교회를 더 열심히 섬겨서 장로를 피택이 됐어요. 이때 조독삼이라고 하는 지주가 얼마든지 교회를 그만둘 수도 있는데 그 결정한 것에 순종을 하고 그 머슴을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그 목사가 되고 그 목사를 잘 섬겨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 두 가지 사건은 기록돼서 많은 사람을 읽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판단하고 교회를 돈으로 직분을 주고 사회적 직분으로 주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부자, 가난한 자, 식자, 무식자 다 평등한 거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핵심이 성경 안에서 무엇입니까? 차별하지 않은 게 뭐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는 함께 모이고 식자나 무식자는 함께 모인 게 이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똑같아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어요. 식자도 무식자도 없어요. 이게 바로 성찬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도 창녀도 병자도 심지어는 현장에서 가나보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전혀 차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하는 내용 안에는 성찬식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법조계에 있다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학교에서 있다면 여러분 공정하게 차별하지 않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다면 부하 직원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죄는 간음에서, 난 살인 안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차별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주시는 찬양하기 전에 교회 소식 시간 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